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8월 또 첫째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주님께서 4가지 밭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런데 그 설명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 밭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전에 하시는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이때는 뭐냐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4가지 밭에 설교를 하셨거든요. 밭이 이렇게 있는데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는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햇빛이 나니까 다 타섰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떨어졌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밭이 있었는 좋은 밭이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면서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돌아갔죠. 그럴 때 이제 이들이 묻는 거예요. 그런 때에 12제자와 더불어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이렇게 알려지겠지만, 그러나 외인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들은 누구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집으로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즉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비밀이 확 풀려지고 보여지고 들려져서 그 본래의 뜻을 알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거예요? 들려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밭이 있다. 길가가 있고, 그러면서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씨앗은 누가 뭘 뿌린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떨어지는데 그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딱딱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듣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않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안 들리면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안 들리나? 나는 이렇게 말씀 변화가 없나? 내가 길가 같은 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돌밭인 거예요. 뿌려지긴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라는 뭐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 돌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돌밭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외부의 핍박, 환난, 공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물론 그 가정이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독교 집안이면 문제가 없지만 내가 혼자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가는 것을
이게 핍박할 때도 있잖아요. 못 가게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여러분 이런 공격이 내게 오는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외부의 공격들이 있어요. 뭐 사건이든지 사고든지. 근데 거기서 이겨내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가시덤불. 근데 그때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의 욕심, 환난,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좋은 밭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시는데 그들에게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들도 똑같이 설교 들은 사람인데 말이죠. 아예 안 들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왜 그 들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열려지고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희와 저희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초점 맞춰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비밀이 열려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느냐 아니냐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사람 그랬겠죠. 야 우리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우리 이제 씨를 뿌릴 때 잘 뿌려야 됩니다. 길가에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아유 누가 길가에 뿌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뿌리자고요. 길가에 뿌리면 안 되고요. 돌밭에 뿌려서는 돌을 다 우리가 캐내야 되고요. 가시 있으면 미리미리 잘라내고요. 그러면서 우리 좋은 밭에서 우리 복 받으십시다. 그러고 그냥 갔겠지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과 이 제자들은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뿌리는 얘기 그냥 농사 짓는 얘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복 받아라. 그러니까 당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뭐 이런 것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너희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아는 그 지식 안에서 그냥 생각하고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저희야, 저희.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 뭐예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지금 들은 이 말씀,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여기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너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성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비밀,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알아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자라는데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권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집사님네는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잘 자라는데 뭐 이게 왜 우리 집은 좀 이렇게 뭐 어느 건 잘 안 자랍니까? 권석산 집사님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양분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그것은 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영양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물론 뭐 수고도 있고 뭐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흙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흙에다 심어 놓으면 알아서 그냥 잘 자라겠지. 자라긴 자라요. 뭐 안 자라는 건 아니에요. 싹도 나고요. 줄기도 올라오는데 어떻게 튼튼하지가 않고 건강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기대하는 그 열매를 기대한다면 뭐예요? 그 흙에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름을 사다가 또 뭐 거름을 걷어 놓고 영양 주사도 놓고 뭐 어떤 분들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그냥 이렇게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 게 중요한 거냐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튼튼하게 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이 자란 이 영적인 것에도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열매가 튼튼하냐,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비리비리 힘들게 이렇게 하느냐, 그게 달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잘 자라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신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퍼즐 이렇게 영국 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 퍼즐 있잖아요. 퍼즐. 영국은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제가 영국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런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오니까 이렇게 퍼즐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세컨샵에 가면, 차리티숍에 가면 그런 게 박스로 퍼즐 500피스짜리, 1000피스짜리 이렇게 퍼즐이 많아. 그리고 비싸지도 않고. 그걸 하나 사다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마루 바닥에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거 뒤집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놔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처음에 못 모르고 그거 1000피스짜리 했는데, 그게 딱 처음에 볼 때는 그림이 참 이뻐가지고 딱 펼쳤는데 그게 어떻게? 이게 그림인지 뭔지 비슷비슷한 게 얼마나 그냥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도 저랑 아내랑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거기서 하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도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걸 또 어떻게 하나? 근데 그 퍼즐 여러분 1000피스나 500피스짜리라도 각자에 다 그림이 있잖아요. 색깔이 있고 그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림들은 뭐예요? 다 맞추면 어떻게 하나로 딱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각자는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전체는 하나로 향해 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절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아까 우리 이제 강창희 집사님 기도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요즘 여러분이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는 건 정말 기쁜 일이고 여러분이 정말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지금 성장시키시는 귀한 힘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어떤 분들에게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요. 읽으면 읽을 때마다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또 주시는 하나님 은혜들이 지난번보다는 두 번째 읽을 때 더 넓어진 것을 더 체험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각자 이렇게 퍼즐에 읽는 것 같아요.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하면 각자 읽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퍼즐들이 하나가 되는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그 66권은 단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머리는 주님이시고 몸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하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창세기대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레위기에서는 레위기대로 설명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것을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거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이렇게 했어요. 이 비밀이 뭐냐?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니라고 하지 않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뭐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의 소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현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지요. 이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소망이고 내일의 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신 하나님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그게 풍성해지면 기쁘고 막 얼굴에 그냥 미소가 막 지어지고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없고 힘들면 어떻게 막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프로토스, 헬라어로 프로토스인데 이 먼저라는 것은 뭐 숫자적으로 먼저, first, 그 다음에 second 뭐 이게 나눌 때 그 말씀이 아니에요. first 먼저 이걸 구한 다음에 그 second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라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먼저 프로토스라는 것은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건 비교가 안 된다는 이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만 구해라. 이것만 너희들이 하면 된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지고 주님만 계시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대답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른 것이 다 사라져도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점검 부분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따로, 나 따로, 그분이 구하는 것 따로, 내가 구하는 것 따로 이게 아니라 주님이 구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그게 왜? 주님과 하나 돼서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건물을 볼 때마다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이 시멘트나 벽돌이나 뭐 스테인드 글라스 보고 야, 저 교회 뭐 첨탑이 저렇게 높고 저렇게 크고 화려하다. 그걸 보고 그게 머리 대신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교회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평생 지속되는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머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또 눈과 귀와 입이 요즘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손과 발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 눈과 코와 입이 모여서 무슨 문제를 위해서 대책 회의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요즘 내 입맛이, 입이 우리 주인 내 몸의 걱정 때문에, 우리 이 주인의 그 미래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요즘 내가 입맛이 없는데, 저 손은 이렇게 주책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뭘 그렇게 그냥 숟가락질해서 내 입에 넣었는지 난 모르겠어. 만약에 서로 손하고 입이 거기서 그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만화 영화나 어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 내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다. 성경 읽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막연히 믿어요. 성경 읽을 때 그냥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는 건 줄 알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가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을 때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이 결박된 것 이외에는, 이거 빼놓고는 왕이나 또 이 자리에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 뭘 믿고 있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지금 몸이 갇혀 있고 묶여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 반면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왕은 뭐 세상에서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가 무슨 대단한 이 바울이 무슨 그 왕과 비교해서 무슨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길래 당신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진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애쓰시고 계시고 또 그날을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모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되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이 믿는 그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 그 사모하는 그 믿음, 만나는 그때 여러분이 신앙은 성장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뭐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거나 또 머리가 좀 똑똑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좀 많으면 뭐 그 사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일을 한다거나 그건 세상적인 일에서 큰 일이에요. 뭐 의인을 하거나 뭐 그렇게는 살 수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말씀을 나눴던 그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그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농부에 불과했어요. 그냥 나무를 돌감람나무 그걸 잘 키워서 열매를 잘 맺으면 기쁜 것이고, 양들을 잘 돌봐서 양들이 많아지면 기쁜 것. 없어지면 또 그냥 이게 줄어들면 또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붙들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한번 바꿔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등잔이 50개, 100개가 이렇게 쫙 있다고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게 촛대를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자기에 따라 모으시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십자가를 모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십자가를 모으시는 분이 있고, 어느 분들은 무슨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촛대 같은 거, 이렇게 촛대를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뭘 모으시나요? 저는 우리 집에 마그네틱 어디 여행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하면 마그네틱을 사와요. 그렇게 사온 것을 붙이는 걸 이렇게 냉장고 안에 붙여놓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본인이 어디 갔다 와도 저를 위해서 사오시는 분이 있어. 목사님, 이거 제가 갔다 왔는데 이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에 이렇게 마그네틱이 보면 제가 갔다 온 것도 있지만, 아니 다른 분이 갔다 온 것을 붙여놓은 것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도 어디 갔다 오면 제가 부탁하기도 하고 또 사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왜 이 말씀 갑자기 이 일로 빠졌네요. 촛대 말이에요. 촛대가 여기 50개 있고 100개가 있다면 거기에 보면 화려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빛이 발하는 것, 빛이 나오는 것은 화려함에 있다고 해서, 또 아니면 촛대가 많으니까 있지 않고 거기에 기름이 있을 때, 그 등잔에 기름이 있을 때 불이 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등잔이 100개, 1000개 있다고 해서 그 숫자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개밖에 없더라도 그 안에 기름이 있으면 빛을 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름으로 비유되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이런 것을 내가 바꿔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그 사람이나 나나, 그야말로 세상 말로 도끼인 객끼인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만나진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 읽으실 때, 요즘 성경 읽으실 때 이 말씀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29장 13절. 그렇지. 주님을 찾아야지. 내가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렇지만 그때는 딱 말씀 붙잡지만 또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교 들으신 분 중에 맞아.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지. 주님을 구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돼요? 사실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성경 읽을 때 그 성경 구절이 딱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흐지부지 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뭔가 결단하고 결심해도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짧지만 또 교제를 나누고 또 끝나고 또 점심 식사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지금 말씀이 지금 가졌던 이 결심들이 또 흐지부지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또 듣고 또 바라보는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흐지부지하지 않고 이거 그냥 사라지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 안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녹화된 말씀, 요즘 이 말씀이 다 녹화하잖아요. 녹화해가지고 영상 계속 올려주잖아요. 조승우 집사님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탁 해서 그걸 편집해서 또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을 잊을만 하면 또 들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듣는 거죠. 어떻게? 내 몸에 완전히 내 삶 속에 온전히 내 것으로 될 때까지 듣고 읽고 훈련이 반복하는 훈련이에요. 요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그중에 각자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악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악기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빵을 만드는 걸로 하신다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하시는 시도들이 지난 몸도 쭉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몸을 만드는 분도 있고 그게 한 번 갖고 되지 않잖아요. 될 때까지 또 연습하고 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거고 악기가 연주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처럼 우리 신앙도 이 성장하는데요. 계속된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말씀을 또 들어보세요. 지금 이때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이 끝나지 마시고요. 이 설교를 또 듣는 거예요. 저도 최소 제가 설교한 것을 한 번 이상 또 들어요. 그때마다 또 그냥 그 한 번 듣는 걸 또 달라요. 그때 또 열어주시는 또 은혜들이 또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 있어요. 제가 설교한 것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열어주시는 것들이 막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것이 우리 말씀의 생활에 적용이 되려면 계속해서 듣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왜 나는 이 삶 속에서 왜 자꾸만 이렇게 공격이 오는데 여기서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유혹에서 왜 나는 여기서 계속 무너집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붙잡고 알려달라고 하고 또 그 안에 이겨달라고 간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이 손과 발이 뭐 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머리에서 움직일 때 명령할 때 거기 할 때 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내게 내 삶을 인도하신다.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이 염려할 게 아니다. 머리 대신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끄실 것이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계속 구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고 또한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